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현실에서는 참 어려움과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더디 오는 것만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멀리만 있는 것 같고 현실은 정말 냉혹하고 잔혹한 것만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 걸까요? 오늘 로마서 본문은 8장 말씀인데 이 로마서 본문은 5장부터 쭉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5장은 죄에 대한 선언이 나오고요. 6장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례와 부활, 그리고 그 모든 연합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7장은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 가운데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의 고민을 사도 바울도 했고요. 로마의 성도들도 했고,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소망으로 삼는 삶인데 현실은 변한 바가 없어서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성령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현실과 소망 사이에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령은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때 보증으로 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십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는 성령을 처음 받은 이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령을 받은 것이 바로 보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같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성령이 보증이 되냐면 추수할 때 첫 곡식을 이렇게 낫을 대서 뱁니다. 첫 곡식이 손 안에 있어요. 또 그리고 첫 열매를 땁니다. 그 첫 열매를 따고 첫 수확을 거두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추수의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은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이고요.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수확을 손에 든 농부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첫 수확이 시작됐으니까 이게 추수 시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의 때가 곧 끝날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하나 일을 해가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완성이 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것을 보증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소망을 향해 나가도록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하나님이 보증으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보증이 있어도 현실은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소망이 확실해도
우리는 그 길을 가다가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방송을 보면 군대에 대한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에도 꼭 빠지지 않는 코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행군 코스입니다. 무거운 군장을 쥐고 행군했을 때가 저도 떠오릅니다. 행군을 하다 보면요, 꼭 먼저 지치는 사람이 발생하고 낙오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동료들이 총도 대신 들어주고 군장도 나눠서 대신 매주고 끌고 갑니다. 도와주는 손길이 있죠. 그래도 안 되면 뒤에 사실 호송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인데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변호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행하면서 옆에서 돕는 존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혹은 능력이 없을 때 그것을 대신해 주시는 보호자이며 동행자입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뇌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셨는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식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몹시 힘들고 낙담했습니다. 병원에 나와서 이제 보는데 한 교회 십자가가 보였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보는데 굉장히 화가 나더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화나는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입술에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라는 찬송이 흘러나왔답니다. 누가 그 찬송을 불렀을까요? 바로 그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영혼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찬송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연약해서 쓰러지기 쉽습니다.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신분과 다른 모든 신분과 가진 것과 상관없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영혼 가운데서 그 연약함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붙잡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상태에서도 찬양하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연약함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간구하면 응답받아야 하죠. 당연히 응답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응답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바를 간구했는데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조건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뜻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26절, 27절 말씀, 본문의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을 하나로 합치면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꼭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 우리에게는 많은 필요가 있지만 그 필요가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필요 없는 것도 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엉뚱한 것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구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대신 구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구하지 못해도 계속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께 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은 나에게 내 생각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을, 가장 좋은 선물이신 성령을 먼저 보내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기 때문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낙담하고 쓰러져 있을 때도 탄식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구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은 현실의 세계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대신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혹은 소망의 빛을 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일 때 오히려 성령께서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또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현실에서도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